교재 9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앞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이지 말고 더욱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권면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며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걸으신 길을 따라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성령으로 행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육체의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곳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였습니다. 자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육체의 자유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그의 결과는 파국이지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의 자유이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야 하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 교육부 담당 목사님께서 성령을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에 비유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이 차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기름을 항상 넣고 차에 타는 것처럼, 기름을 차에 항상 넣어야지 차가 앞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그리고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육체의 소욕이, 탐심이, 죄악이 그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지요. 인간은 죄에 대한 구심력이 있어서 죄성이 나를 유혹하고 죄로 끌어당기는 그 힘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물건을 손에 쥐었다가 놓으면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중력의 법칙처럼 죄성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지 계속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의지로는 그 죄성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거룩성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죄악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에 해당하는 페라파테오라는 헬라어 단어는 걷다, 거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여행으로 비유를 한다면 걷다, 거닐다, 그렇게 쭉 거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쭉 거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속되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례적인 성령을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꾸준하게 쭉 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를 읽고 있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이죠.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의 말씀인데요.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 삶과 대조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육체의 일을 따르는 것입니다. 뒤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를 먼저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힙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주위까지도 아름답게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체의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주위까지도 다 허물어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육체의 일은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재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 육체의 일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슬픈 것이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십시오. 죄를 짓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에 빠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육체의 일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음행입니다. 음행은 성적 죄악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부정한 성행위를 뜻합니다. 육체적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불순함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호색은 방탕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음란함이 절제할 수 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적인 죄인 것이죠. 우상 숭배는 거짓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탐심을 우상 숭배로 보기도 합니다. 주술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는 마술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원수 맺는 것은 적개심이나 증오심에 의해 나타나는 외부적인 갈등입니다. 분쟁은 불화와 다툼, 시기는 자기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것, 분냄은 분노와 화를 뜻합니다. 당짓는 것은 분열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삼는 것을 말합니다. 투기는 시기와 비슷한 뜻이고, 술 취함은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떠들썩하게 노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탕함은 헬라어 코모이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3번이 나왔는데 술 취함과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떠들썩하게 노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간다면 이러한 분열과 죄성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는 이 뒤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결실물입니다.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요, 왜 나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없을까?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있지 않는 열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 중에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합니다. 자,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바울이 사랑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만큼 사랑은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희락은 기쁨을 뜻합니다. 자, 화평은 심리적인 평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평화. 오래 참음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인내심입니다. 자비는 친절한 성품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을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비는 친절한 성품이고요. 양선은 선함입니다. 선함. 충성은 믿음직스러움, 신실성을 뜻합니다.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움. 절제는 욕망을 제어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열매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의 목록을 쭉 살펴보면서 나와 어떤 사람들을 쭉 바라보며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없어 이렇게 정죄할 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열매를 주셨구나, 이러한 은사,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일을 멀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